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5장입니다. 구약성경 517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들이 그 돌을 타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평화는 솔로몬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습득해서 얻은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은 풍요를 누리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에서 솔로몬의 그 탁월한 지혜를 듣기 위해 많은 왕들이 각 나라의 지혜자들을 솔로몬에게 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로 계속 부어주시는데요. 그 지혜와 총명을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치와 군사적으로도 안정을 누리는 태평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이루고 싶어하던 태평 시대를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지도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공동체에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바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잠언에서는 그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만 하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할 때 우리도 이 땅에서 지혜를 경험하고 그 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특별히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그냥 단순히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죄로 인해서 어그러져 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점차점차 교회가 바꿔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보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이 지혜를 무엇으로 나눴냐면 하나님의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 솔로몬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그 지혜를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교회가 살피고 섬김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이룰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지혜의 극치는 어디에서 드러났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메시아가 왜 저게 달려있느라고 조롱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성도님들도 이 땅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져야 하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이 땅을 섬길 때 그 십자가의 지혜가 이 땅에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서 섬겨야 하고 이 땅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참된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평안과 나라의 태평을 누리면서 이제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그려왔던, 계획해왔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다윗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두로 왕 히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이제 그 두로라는 곳은 도시 이름인데 지금 이제 이다시 베니게라고 불렀고요. 지금은 어떤 나라냐면 레바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 북쪽 위쪽에 레바논이 있고 그 동쪽에 시리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레바논은 꽤 먼 거리지만 230km나 되는 꽤 먼 거리지만 이제 다윗은 그런 히람과 좋은 우호 관계를 맺었고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고 이제 왕이 좋아했는지 오늘 말씀은 1절 하반절에서는 평생의 다윗을 두로왕 히람이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세우고자 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습니다. 네,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기뻐해서 자신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제 무엇을 얻고자 했냐면, 레바논 하면은 또 무엇이 유명하냐면 지금까지 백향목이 유명합니다. 그 레바논 국기를 보면 가운데 나무가 있는데요. 이제 그 나무가 이제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을 대표하는. 그래서 지금은 레바논의 그 백향목 숲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많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숲이 없다고 하지만 레바논을 상징하는 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두로왕 히람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도구로 사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은 누구보다 그것을 기뻐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그 백향목 나무를 솔로몬이 원하는 것에 가져다 주기를 원하죠. 그러나 요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음식물이었죠. 우리에게 음식물을 주고 너희가 이것을 가져가라고 이제 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주 정치적으로도 탁월했는데요.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자신들이 백향목을 얻게 되자 이제 약조한 대로 음식물을 매년 지급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백성들에게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 무엇보다 일꾼들이 너무나 필요한데요. 솔로몬은 그 일꾼들도 아주 인격적으로 대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일꾼들을 뽑게 되는데요. 그 역군들이라고 하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많은 물자를 또 옮겨 놓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레바논에게 이제 파견을 합니다. 그들을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데요. 2달은 집에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은 열심히 일하고 2달은 집에서 쉬게 한 거예요.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솔로몬이 얼마나 이 노동자들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한 달을 일하게 하고 2달을 쉬게 하는 것, 어쩌면 되게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고됐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한 달 동안의 삶은 2달을 쉬게 할 만큼 그만큼 고됐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연약한 노동자라고 인해서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부려먹지 않고 충분한 쉼을 주는 참으로 인격적인 왕이었음을, 두로왕 히람에게도 약조를 잘 지켰고요. 자신의 노동자와 백성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솔로몬의 인격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때와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준비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직접 실행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성전 건축을 도울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도록 많은 미리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챙겨 두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두로왕 히람과도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호적인 관계도 잘 맺어 놓았고요. 다윗이 물려준 번영과 그 두로왕 히람이라는 그 귀한 친구가 성전에 필요한 제목과 돌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때도 아니었고요. 솔로몬이 준비시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준비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을 어렸을 때 잠깐 몇 번 들었을지 몰라도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로왕 히람이 신하를 보낼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을 시켜놓고 계셨고, 그 때를 만들어 가고 계셨고, 솔로몬에게 필요한 일꾼들을 준비시켜 놓고 계셨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 이 솔로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겠냐면, 이 땅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도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섬길 때 이 교회가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교회 공동체를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형제를 섬기면서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는 이 교회가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작은 한 장면이 바로 주일인데요. 주일날 이렇게 1층부터 3층, 4층까지 이렇게 한번 돌게 되면 참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어떤 분들은 또 토요일부터 청소로, 또 교사는 아이들을 섬기고,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돕는 분들, 또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이 은사대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작은 예로 들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솔로몬 혼자 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낮은숲 교회에서 받은 은사대로 섬기고 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내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각 곳에서 회복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은사를 섬김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고 섬기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땅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의 각자의 주신 은사대로 섬기고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때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두로왕 히람과 또 많은 노동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준비될 수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보았사오니, 주님, 우리도 이 말씀을 근거하여 결코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성전이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 공지체들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통해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성도님들의 받은 은사들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며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 한 분 한 분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각자의 받은 은사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님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주님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사로 교회를 섬겨나가고 이 땅을 섬기는 복된 왕같은 제사장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